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많은 분들이 감사한다라고 할 때 감사의 경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그렇게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특별히 내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자녀가 그가 원하는 학교에 잘 진학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if, 만약에 감사합니다. 조건부적인 감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어로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러이러한 좋은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를 낫게 해주셔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주님께, 나의 일터를, 새로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손길과 일들을 내가 일일이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 두 번째 감사, 이것이 때문에 감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감사, 때문에 감사조차도 많이들 잘 안 합니다.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좋은 것들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당연히 내가 해서 얻은 것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감사도 많은 신앙인들이 실제 오늘의 삶 가운데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 종류의 감사는 내가 일터를 잃었음에도, 내가 건강을 잃었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세 번째 종류에 해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매년 우리들이 11월 넷째 주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올해 2020년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드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 202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자세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로 그렇게 우리들이 다음 주일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지금 전 세계적인 역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기나긴 어두운 터널의 이 팬데믹의 이 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는,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이 이러한 것은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그와 같은 힘든 환난의 때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팬데믹과 환난의 한 해를 지내면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우리들이 드릴 감사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직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를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이 하박국의 감사에 나타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이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 상반절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지금 이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아주 기세를 떨치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나라가 점차 쇠퇴하면서 새로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보다도 훨씬 더 포악하고 또 말이나 이러한 것을 타고 습격해 들어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은 아주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수르도 지고 오랫동안 그 근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도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강대국이 곧 유다를 침공한다는 것이에요. 유다 땅을, 하박국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다 나라를 곧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퍼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를 볼 때 틀림없이 이 엄청난 고통스럽고 환난이 곧 그와 그의 민족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감사의 내용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감사는 이 하박국의 이 지금 1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하여 어떠한 배경에 의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18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이 원래 이 원어 히브리어는 이 엘로사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뜻이 바로 현재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내가 지금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현재 지금 우리 이 유다 땅에 곧 무시무시하고 소문을 들을 때는 아주 포악하기로 아주 잔인하기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 바벨론 이 군대가 곧 유다 땅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가슴이 정말 이 무너져 내리고 창자가 덜덜 떨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현재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이 상황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막 좋아한다라고 하는, 즐거워한다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막 기뻐서 꿰춤을 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무섭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지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길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지금 유다 민족이 영적으로 완전히 땅에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행하신 그 심판이 임박하여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 아주 어두운 때에, 그러나 지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하실,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뭐냐면 여기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아길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지금 하박국의 이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환난 중에, 여러분 하박국이 처해져 있었던 그 환난과 오늘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이 환난,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처해져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이 역사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아주 중차대한 정말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이 모든 것을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엘로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장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길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 중에 한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상황이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깊은 이 터널의 한 복판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한 장차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달리 표현하면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한 진실한 표현의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는 무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지금 없다라고 하는 이 앞에 지금 무성하지 못하며, 이것도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무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지중해 그 기후에 있는 특별히 석회질이 많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많이 자생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이 지금 성경 역사 시대에는 주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자생하는, 길가에도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같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라는 얘기예요. 흉년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6가지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하나 내가 손에 쥘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어떤 한순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진 것조차도 그냥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 나름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이 결과가, 열매가 너무 없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참된 감사는 성경을 보시면 무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예를 우리가 잠시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그가 쌓아둔 모든 재물이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7 아들과 3 딸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가 평생을 살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욥기 1장 2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 우리 화면을 통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얻었던, 그것도 그냥 조금 얻은 게 아니라 그 동방의 최고의 그와 같은 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돼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가 정말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7남 3녀가 한순간에 다 모조리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아마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돌아버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일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 욥이 이때에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을 때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출발점이, 그의 인생의 출발점인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는 알몸이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걸치고 나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고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놀랍게 주신 그 큰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나. 나에게 아주 그렇게 아름답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같은 자식들을 10이나 7 아들과 이 3 딸을 주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키우며 그들과 함께 웃고 이렇게 지내왔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가 오히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미국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지내오면서 어떤 경우는 남부럽지 않게 좀 자리를 잡고 자수성가하면서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조금 정리가 됐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막 걷잡을 수 없이 삶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뭐가 감사할 게 있나, 2020년 올 한 해는. 그러나 참된 감사는 우리가 무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 하나님 기뻐하신 감사, 하박국의 감사, 욥의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 이 시간, 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한 것, 이 자체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쌓아오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손을 털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정도 수준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런가 하면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죽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삶이 황폐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도 신앙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내 자녀들 주시고 가정 주시고 그래도 가정에 돌아가면 어떤 우리 교우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적어도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웃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서로 붙잡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 서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것 내가 지금 정말 이 하박국의 경우처럼 6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요, 큰 은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 여러분의 그 감사의 시작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의 감사는 바라는 실상의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 하나는 이 말씀은 지금 하박국의 이 지금 음악 가면서 아주 시인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바를 믿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발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새로운 차원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형통한 삶을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좀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곧 고난을 받고 우리 민족과 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지금 내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바라는 실상의 감사를 어디서 우리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과정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2가지죠. 오병이어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나사로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우리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물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종을 먹이신 다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먹이시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감사하십니다.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래서 이 지금 굶주린 수많은 군중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그것을 믿고 바라면서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의 실상으로 고백하는 그 감사가 뭐냐면 바라는 실상의 감사였어요. 죽은 나사렛 무덤에 가서 지금 상황은 무덤 안에 냄새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뭡니까? 나사로 무덤에서 드렸던 주님의 감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고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 상황과 이
어두워진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다 끝이다. 이 땅의 삶이 다 끝이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들이 이 지금 팬데믹이 2020년을 지나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 참 그 2020년 참 힘들었었을 때에 그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감사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정말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할 것이 없었던 환난 중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에 나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행하실 그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은 감사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적어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게 택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드릴 20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한 이 귀한 교훈을 붙잡고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 이번 2020년 환난 중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이 어려운 역병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